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성령을 통해 잘 가르침을 받는 겸손하고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금하여 싸우니 주께 드린 모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과 복임을 앞으로도 더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는 최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늘 가는 여정 동안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렇지 않은 모습,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텐데, 그때 그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흥분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배웠죠.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물은 참 좋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그 구원 하나만 덜렁 던져놓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필요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은사들, 능력들을 공급하실 때에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때때마다 돕는 은혜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사들로 계속 선물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 범사에 선물을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환경, 건강, 시간, 기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것이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간 자세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세의 가장 기본은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 당연히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린 너무나도 당연히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답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결국 감사합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게 주어진 환경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도 못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왜 생겨나는가 원망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은사라고 하는 이런 선물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걸까?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주신 걸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도 사실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를 위하여 하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어떻게 되느냐? 내게 주신 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려고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돌려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위하여 하셨다는 걸 막 강조하게 되면 이미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 임의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막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간 어디쯤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행동과 말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말을 굉장히 귀히 여기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로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아주 평안한 집에 잘 거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고, 내 나라가 이렇게 평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평화를 누리게 됐고, 내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를 지킬 수도 만들 수도 없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이런 환경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니 천막에 여전히 거하고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게 느껴지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단이 그 마음이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무슨 나한테 집을 지어주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나에게 집 지어달라고 나라를 부강케 하고 물질을 가지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능력을 베풀었냐? 나 그런 이유로 너한테 그걸 베푼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 집은 내가 지을 수 있어. 내가 그런 목적으로 너를 돕고 너를 부강하게 만든 걸 너를 높인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 봅시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똑같이 대입을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그런 걸 받자고 구원한 게 아니야. 그런 거 헌신해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너희한테 뭔가를 맡겨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말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안 해야 돼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럴 필요 전혀 없는데 네 마음이 너무 가득하니 너 말고 네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내가 기회를 주고 허락을 해줄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 허락을 해줄게,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갖고 오냐,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베풀었는데 너는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굳이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걸 내가 허락할게. 이게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께 뭔가를 해드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한데 그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선물 받은 것에 대해 감동해서 그냥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마치 그런 걸 받았으면 해야 돼야만 하는 것처럼, 뭔가 드려야만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내 마음이 정말 너무 감사하면 저쪽에서 막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사례를 하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줬으니 내놔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율법의 시대, 몽학 선생 같이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인사할 줄 모르니까 인사를 가르칠 때도 있겠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도 이렇게 해서 받아 먹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도리를 가르친 것이지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뭡니까?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죠.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하면 성전 지어라, 사랑하면 헌금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선물을 줬던 것처럼 네가 받은 그 선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과 네게 맡겨놓은 사람을 위해서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눈으로 보여지거나 구절로 몇 구절 쓰여져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해를 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끔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기가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잠언서 2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문장으로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선물을 주고 뇌물을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들리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과 배치가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뇌물을 주는 건 좋은데 받는 건 나쁘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뇌물은 주는 것도 나쁘고 받는 것도 나쁜 겁니다. 세상 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잠언서 21장 14절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선물이라는 얘기는 남한테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내가 했습니다 라고 티내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 책상에 누가 선물을 갖다 놨는데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가 줬는지 모르죠. 그런데 준 사람은 알죠. 왜 줬겠습니까? 감사해서. 감사한데 내가 줬습니다. 이거를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마음만 전달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 없이. 그게 은밀한 선물입니다. 성경에 네 오른손이 한 일을 구제 말하는 겁니다.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해라. 굳이 드러내서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굳이 막 봉투에 이름 쓰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봉투에 이름 안 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누가 감사하는지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결과적으로 은밀한 선물이란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뇌물은 뭡니까? 뇌물을 드러내놓고 주나요? 은밀하게 주나요? 당연히 뇌물도 은밀하게 주겠죠? 근데 은밀한 선물과 긍정적인 의미의 뇌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조심스럽고 남 모르게 안 보이게 주는 건 비슷한데 뭐가 다릅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죠. 은밀한 선물은 나를 드러내지 않아서 누군가 내게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갚을 수가 없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근데 뇌물은요, 은밀하게 주기는 하는데 내가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은밀한 선물이나 뇌물이나 성향도 비슷하고 주어지는 부분도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 시작점과 끝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볼 때는 이게 뇌물인지 선물인지 헷갈리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 뇌물로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 오해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헌금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로는 목회자나 이런 먼저 믿는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이렇게 할 때 사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어떤 경우에는 선물일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뇌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퉁쳐서 헌금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헌금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헌금인지 아니면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놓는 뇌물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선물처럼 할 때도 있고 뇌물처럼 할 때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약속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이기는 한데 그 계약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오해하면 잘못되기 십상인 거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죠. 말라기에 11조 해서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왜 시험해봐라 하셨겠어요? 오죽 믿음을
잘못 사용하면 시험을 해봐서라도 좀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마한테 옆구리하고 손바닥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얘기, 꼭 넣어서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넣어서라도 좀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지, 넣는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꾸 왜 말씀을 그렇게 이상하게 꼬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11조는 시험해봐도 되는 겁니다. 11조 하면 그 다음에 몇 배로 돌아옵니다. 자꾸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뇌물처럼 막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뭐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뭐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충성됐으니 뭐가 오겠지?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며 심었으니 뭐가 되겠지? 기대와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때문에 뭔가를 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셔야 될까요?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난 그런 걸 바라고 너한테 요구했던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금을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무슨 신앙생활을 하든 정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명철,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알아가는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했으니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거 무슨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왔는데 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온 거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한다고 내가 듣는 거 아니다라는 말로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내가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얻어 걸리겠지, 이게 아니라 정의와 명철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은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그 모든 나중에 결과를 기대하지도 말고 소망도 갖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내게 베푸신 것으로 나는 이만큼 감사한 것이 충분하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막 지금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내 자신을 내가 잘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은밀한 선물이 아닌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계속 뇌물을 쌓는 것처럼, 죄를 쌓는 것처럼, 자기 연락을 위해서 술 먹고 즐기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같이 겉모습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신앙생활일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주께 받은 그 선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선물로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또 보죠.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선물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을 내가 직분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저 왕이 위대하게도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를 자랑하고 선전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큰 선물을 받은 감사와 감동으로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탕감해 주라는 거잖아요. 저 임금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를 자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에게 똑같은 은혜와 선물을 베푸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이 어찌해야 되는지 분명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당연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셨으니 다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걸 은밀한 선물처럼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어 뇌물처럼 하고 있는 일인지, 정의와 명철을 따라 잘 나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고 받으실 만하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이루실 일들을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며 주께 받은 선물을 인정하고 그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잘 나누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누구에게나 전달되고 누려지는 행복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조건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좋은 선물을 받은 만큼 잘 전달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